높아내 온낮에 우주기 만날 그곳도 떠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데 내가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데 내가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시간 돌아보면서 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보내게 이 자리에 인정해 주시라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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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내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렵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나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는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렵게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눈도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믿는 주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 너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너를 살리셨네. 정말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정말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의
시간엔 주보 뒤에 편에 있는 편들의 신경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는 대한민국 주교 장로회 진리 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4년 11개월 13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좋은 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 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근데 병사하신 것은 없고요. 아멘. 이발해 놓으시니까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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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보다도 더 10배, 100배, 1000배, 1000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 올려드리실 때에 다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올려드리시면서 영혼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손을 높게 드시고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구원 나가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 영찬 조마세 찬송 성공 성가 성공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덩어리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음에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와서 좌정하여 주시고 아멘. 이 예배 초소 가운데 이 예배 위에 좌정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 마귀 권세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각 사상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경꾼 한 사람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의하여서 혼이 치유되고 아멘. 몸이 치유되고 아멘. 영이 치유되는 아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셔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신뢰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 찬양과 함께 하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찬양을 받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찬양 속에 기도가 다 들어있고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정에 두고 온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감독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곳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 말씀 드리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고 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도와가며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아버지 그 모습들을 보며 주님을 앞에 따라 나오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이곳에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시간에 말씀 들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말씀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 없도록 아버지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 아버지 강단에서 흘러나올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 아버지 연락도 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두 손으로 피부른 손으로 어두 만져주시고 아버지 연락이 하루 종일 서로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우리 주보 표지에 있는 39절 말씀만 함께 봉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한 번씩 다시 읽을 것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찬양단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손 한번 높이 들면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의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초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 일이란 말은 이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어떤 예를 지칭하는데 8장 1절로부터 17절은 죄와 사망의 법, 곧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상속자. 우리 어르신들 상속자 다 있지요? 자녀들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속을 누구에게 해줘요? 조카한테 해줘요? 옆집 아들내미한테 해줘요? 아니잖아요. 절대 내 새끼한테 상속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지. 영생이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8절로부터 30절에서는 피조물들의 고난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구원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31절에 바로 앞에 펼쳐지는 말씀은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의 예정론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죄값으로 제물로 제사 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다, 양자 삼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가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31절에 이 일은 멀리 갈 것 없이 28절에서 30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돌보아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만일부터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완성돼야 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영계의 삼각관계, 영계의 사랑의 삼각관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삼각관계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딱 집어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자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살리셨는데, 우리가 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여,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예?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예?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그거 안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우리 어르신들도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1절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을 16, 7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합니까? 라고 따질만 한 것이 우리들의 생각 사상 수준인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들 등에다가 땔감을 짊어지우고 그리고서는 자기 품에 칼과 보승을 딱 숨기고 그리고서는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 중에 하나를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불에 장작더미에 불로 태워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가고 죄가 올라가고 띠끌이 올라가고 흔적 전적 없이 다 나머지도록 남지 않도록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땔감을 아들에게 짊어지고 그리고서 3일 길을 간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 아들이 지고 간 그 땔감을 딱 쌓아서 단을 쌓고 그리고는 아들의 손과 발을 딱 묶어서 번제단 위에다 딱 올려놓고 칼을 빼고서는 높이 들어가지고 이제 심장을 팍 찍어야지. 한 번만에 죽여야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고통스럽게 죽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이제 단번에 죽이려고서는 칼을 높이 팍 들어가지고 찍으려는 찰나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 동자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받는 것을 그만두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렸으니 내 믿음을 크도다 인정을 받았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이삭을 제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믿음을 크다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정신 눈을 돌려보니까 양이 그 나무 가시덤불에 걸려서 있는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이삭 대신 준비되어져 있는 양을 번제단에 제물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랬다라고 우리들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 말씀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복 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받으신 것이다. 그 드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제사,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시대에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과거에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었는데, 그 제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대에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다 종교는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 불교도 유교도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죄사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용서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제물 되어졌기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을 드린단 말이죠. 11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와 예배를 구별 못하고 제물과 예물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가면은 헌금하라고, 헌금 바구니 돌린다고, 헌금 강요한다고 삐지고, 11조 내라 한다고 자기 거 10중에 1개를 달라 하는 줄로 알고 삐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는데 11조는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11조 하라기 때문에 안 가. 그런 사람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예물을, 우리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전화 왔는데. 그래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복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 받기 위해, 용서함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씨앗, 축복의 씨앗으로 받으셔서, 씨앗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벼 이삭이 하나가 딱 올라와서 거기서 이삭이 알곡을 맺으면 30배, 60배, 100개, 알곡 하나가 씨앗으로 심겨지고 죽어서 열매에 거두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린 것이 한 알의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의 씨앗을 심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일화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땅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밝은 빛이 내게 빛이 없네.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의 삼각관계의 두 번째로는 시기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적자가 있습니다.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모세라는 것은 율법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8절로 12절과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마귀는 참수하는 자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천상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아놓고 사탄이 참석하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가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사탄은 욥을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어디 다녀왔느냐 물으니까 사탄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우스 땅에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야, 그처럼 믿음 좋은 아이가 없다. 에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바로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이 욥을 비난하고 욥의 죄를 찾아서 고발하는 검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와서 나귀와 노새와 양과 재산을 상몰수해가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에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2차 하늘의 성소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욥을 잘 보았느냐? 예,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죽으로 가식을 대신할지라 하나님이 죄물만 거두었지 그 육신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지. 만약에 그에게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대번에 욕할 겁니다. 라고 하는 또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고발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욥기 9장 20절에서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27절에서도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한다고 합니다. 율법 조문이. 우리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고 또 율법이 고발한다, 정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한다고 합니다. 사마귀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해서 자기도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상대를 참소함으로 그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채려는 시기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사탄이 벌이는 사랑의 삼각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마귀의 유혹의 변천사입니다. 사마귀는 창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말세의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 계속 인류를 유혹할 것입니다. 첫째로 구약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하시더냐. 아멘. 사마귀는, 여기서 제가 사마귀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이면서 사탄을 최고 우두머리라고 보고, 마귀들을 중간 보스급이라고 보고, 그리고 귀신들은 우리와 실전을 벌이는 자들, 군대에서 보면은 보병 같은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귀는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의 혀를 빌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말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끌어가면서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음료도 사람도 말로 홀입니다. 말로 이 홀이다 하는 것이 나누다, 분리하다, 매끄러운, 그리고 부드러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나누다, 선과 악의 마음을 나눠서 악의 악한 마음을 끌어들이는 것, 부드러운 감언이설로 사람을 꾀이는 것, 이것을 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로 꾀고 사탄에 잡힌 사람이 말로 사람을 홀입니다. 사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마귀에 잡힌 사람도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합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은 사마귀에게 잡힌 자입니다. 또 사람이 왜 그래? 사람이 왜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고, 쟤는 귀신에 잡힌 자구나. 그러면 저걸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돼? 예수 믿는 길밖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로 12절인데 속이지 말며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먼저 사람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좀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마귀는 두 번째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마귀는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것, 보기에 아름다운 것, 보기에 탐스러운 것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6번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우리 인생들도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 좋아하게 되어져 있고 추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가면은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도둑질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다윗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 음심이 돌아서
그 아내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고 살인 교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 바세바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흉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오히려 죄가 거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사마귀는 말로 그리고 보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어서 신약시대의 사마귀의 유혹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구약시대에는 사마귀가 말로 보는 것으로 먹음직한 것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듣고 보는 것으로 유혹을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환난은 억압, 압박, 고통, 고난,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곤고는 좁은 장소에 갇혀 있는 것. 그러니까 몸이 좁은 장소에 갇혀 있으면 그 압박감이 심하지요. 영과 육에 압박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참한 재난, 극한 고생으로 번역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박해는 핍박을 말하는 것이고, 기근은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고, 적신은 벌거벗음, 곧 헐벗음, 빈곤과 가난을 얘기합니다. 위험은 뭐 그대로 위험이고, 칼은 칼도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칼입니다. 욥의 고난도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범죄치 않았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사마귀는 35절로 36절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의 위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서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멘. 이제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사마귀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 찬탈전의 내막을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중세사 약 1500년간은 거짓과 환난, 핍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 했지만,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확산되자 사마귀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 전략을 바꾼 것이 사탄의 마귀회의, 별지로 준비해놨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부지런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탄이 세계 마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마기연설에서 사탄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귀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전쟁의 승패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수 없어서 진리를 모르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세주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마귀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짓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장 사탄은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써먹은 건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마귀가 말하기를 저는 돌아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거짓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입니다. 그러자 대장 사탄이 웃으면서 안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네.
그러면 환난과 고통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했다면서 더 기뻐한다네. 열심히 고민하던 한 고참 마귀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서둘 것 없고 천천히 예수 믿으시오. 천천히. 나중에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니 지금은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렇게 말하다 보면 인간들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세월 다 가서 결국 우리 지옥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내주시오.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읍시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비록 그들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매주일마다 출석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자 다른 마귀들도 저마다 한 가지씩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찮은 일에서 바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스케줄을 넣어줍시다. 두 번째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쓰고 또 쓰게 유혹합시다. 사람들의 지출을 가능한 한 늘려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게 만듭시다. 셋째 마귀가 또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돈 버는 일로 바쁘게 만들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는 일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도록 유도합시다. 네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아낙네들을 유혹하여 밖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도록 하고 남편들을 유혹하여 일주일에 6, 7일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삶이 공허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는 허상을 믿도록 가르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 남편들로 하여금 돈 버는 기계로 전락시킵시다. 여섯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설득합시다. 일곱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합시다. 가정이 깨지면 가정이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덟째 마귀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하고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과도하게 자극시킵시다. 아홉 번째 마귀의 말입니다. 운전할 때마다 라디오나 카세트를 듣도록 꿰고 집에서는 늘 TV, 비디오, PC를 틀어보도록 하며 세계 구석구석의 상점과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음악을 흘러나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열 번째 마귀 말입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각종 신문, 잡지와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물건이나 제품을 광고하는 전단물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한도를 크게 올려줍시다. 11번째 마귀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루 24시간 뉴스를 듣고 보게 해둡시다. 또 운전할 때마다 광고판이 눈에 들어오게 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우편함에 시시한 우편물, 주문 카탈로그와 상금을 건 광고물, 각종 뉴스레터와 헛된 꿈을 꿀 우편물로 넘치게 합시다. 12번째 마귀의 말입니다. 각종 잡지와 TV에 날씬하고 아름다운 모델들을 등장시켜 남편들로 하여금 외적인 미가 훨씬 중요하다고 믿게 하고 마침내는 자기 아내를 실증내도록 합시다. 13번째 마귀 말입니다. 아내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 일한 후에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듭시다. 그러면 아내들은 피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정성 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자주 새어나오게 될 것이며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한 남편들이 밖으로 눈을 돌릴 것이며 그러면 그 가정은 빨리 붕괴될 것입니다. 14번째입니다. 하루 종일 과로한 일을 한 후에
그들이 귀가하는 저녁 시간에는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양심 속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갑시다. 15번째입니다. 대형 광고판과 연예 뉴스와 비디오와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림과 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도록 만듭시다. 선정적 그림과 영화를 다량으로 공중에 살포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를 혼돈케 하여 청년들의 도덕과 윤리와 신앙을 완전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16번째입니다. 각종 토크쇼에 나오는 말 잘하는 사회자와 출연자들을 통하여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립시다. 그러면 남자가 남자와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인정하는 것이 지성인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조용한 가운데 거룩한 하늘의 분위기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맙시다. 18번째, 아이들도 각종 시험 공부와 스포츠, 음악 레슨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경쟁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상을 귀에 못입하도록 들려줍시다. 19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산타크로스를 보내어 선물 받는 날로만 기억하게 합시다. 20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부활 토끼를 줍시다. 21번째, 휴가 때에도 과도하게 휴가를 즐기게 하여 녹초가 되어 돌아오게 하고 아주 바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를 성찰하지 못하게 합시다. 광란의 오락, 스포츠, 이벤트, 악마가 영웅이 되는 영화를 대신 즐기게 만듭시다. 22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만듭시다. 그러면 영적인 동료를 만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23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수많은 좋은 일들로 북적이게 하여 그들이 예수의 능력을 구할 시간을 주지 맙시다. 그러면 곧 그들은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일할 것입니다. 24번째, 그럴듯한 거짓 교회를 만들어 목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게 만듭시다. 마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도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나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도록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띠고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요즘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68 프랑스 문화혁명 이후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영적 신뢰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국민혁명당에 이러한 사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해명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위태하다 큰일 났다. 이 광화문 국민혁명당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데 저 문재인과 주사파 빨갱이들이 속으로 박수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주의 백성들은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앞에 전술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던 주사파 사마귀의 전략이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애국 세력들에 의해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그 일당을 분열시키려는 문재인과 그 주사파 일당은 내부 분열을 기대하고 박수칠 준비를 했었는데 이 정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당과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흔들리는 듯 하더니 오히려
가짜 스파이가 드러나고 더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헤세드 선교사가 광화문 정광훈 목사를 엄청 띄우고 막 해서 참 열심히 다 했는데 그가 그 전에 프레미안 어떤 TV를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프레미안 TV가 이 좌파 세력들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봤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정광훈 목사님을 띄우던 헤세드 선교사는 공식적으로 유튜브에다가 나는 정광훈 목사에게 칼을 들이민다, 칼을 꽂는다, 칼을 들이민다 이제 라고 돌아서고 그에 대하여서 프레미안 TV가 이 헤세드 선교사의 이 정체를 이미 오랫동안 헤세드 선교와 둘이 싸워왔었는데 한쪽 말만 들어서 역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프레미안 TV의 내용을 보니까 프레미안 TV는 신학적으로 제가 항상 말하던 중에 영적 신앙과 지적 신앙이 있는데 프레미안 TV는 지적 신앙이더라고. 그 신학과 사상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 그래서 영적 신앙과는 조금 결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 말 속에서 이 진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헤세드 선교사 이 프레미안 TV가 말하는 지적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니까 이 엄청난 사기꾼 노동력이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는 광화문에서 엄청난 헌금을 받아가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우파 속에 숨어 있는 영적 빨리 도둑놈이 드러나고 이 프레미안 TV가 이 광화문 운동과 정광훈 목사를 비판 일색이었었는데 오히려 정광훈 목사님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말에 이게 억양이라 뭐라고 그래야 돼? 말이 바뀌었습니다. 공격하던 것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는 존경하고 하는 단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영적이지 못한 육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대한 경고로 인하여서 그들이 돌아서는, 그래서 오영식 목사님의 눈물의 회개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이 공격을 차단하고 멈추는 상태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화합으로 이 운동을 한 단계 정리하는, 한 번 쉬고 가는, 한 번 되돌아보면서 짚고 넘어가는,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짧은 시간에 며칠 동안 어젯밤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좀 성급할 수가 있을지 어쩔지는 더 진행되는 것을 보아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무리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7절, 38절,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방해를 하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해를 하고 있지만 그 방해는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승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행여나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승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여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선돌이 발핀들과 선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풀어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현세에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지난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또 그것이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선돌의 발편들과 선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전에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기본으로 주시고 또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만큼을 보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천배만배, 이만배의 기적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에 사탄 마귀 귀신은 그것을 해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사랑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관계, 온전한 관계 회복을 바라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계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